할렐루야. 오늘 삼척 큰빛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주께서 스리랑카에 행하고 계신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신 곽인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또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한테는 곽인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게 아직 어색해요. 아직도 저한테는 그냥 인이 형 이렇게 제가 오늘도 뭐 그렇게 제가 혹시 목사님 부르다가 인이 형 이렇게 불러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스리랑카에 간 지가 그냥 횟수로는 이제 올 10월 달이 되면 28년이 됩니다. 처음 저에게 이제 언어 조금 하고 문화 적응할 때 처음 저에게 맡겨주신 스리랑카 감리교회에서 정선교사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스리랑카 감리교단 안에 있는 칼 엘리야 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한 지 한 2년 가까이 됐을 때 신학교에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아직 언어도 서툴고 문화 적응도 서툴 그때에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신학교 안에 3년을 살았거든요. 이제 우리 뭐 감리교 신학교라든지 한국에 있는 여타 신학교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골 깡촌에 콜롬보가 그나마 도시인데 수도인데 거기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농촌 마을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3년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저희가 사택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학생들 기숙사방의 제일 아랫방이 저희 사택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거기 방에 있을 때 본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50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옛날 선교사들이 쓰던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통성으로 한참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기도 소리가 났습니다. 그냥 굳이 뭐 올라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얼마 있다가 학생 중에 한 명이 저를 부르러 왔습니다. 전교 학생이래야 한 6명 정도 있을 때예요. 학생 중에 한 명이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셔서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쭉 설명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 칼렐리아 신학교라는 곳에서 한 10분 정도 더 차를 타고 가면 미리가마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동네에서 동네 사람 17명이 귀신 들린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뭐 억지로 그냥 붙잡고 온 거죠. 카렐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리가마라는 마을도 마찬가지고, 스리랑카 전체가 이제 불교가 주 종교인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절에도 가봤겠고, 그리고 뭐 귀신 들렸으니까 정신병에도 가봤을 것 같고, 정신병원에도 그러다가 뭐 그래도 안 나은 거죠. 호전되지가 않은 거죠. 누군가가 얘기했나 봐요. 저기 예수쟁이들 있는데 거기라도 한번 데려가 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청년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청년을 보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배운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딱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으니까, 야, 이제는 우리 목사님을 불러올 때다,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저를 불러러 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듣고 한 50m 정도 언덕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두 가지 생각이 탁 들어요. 하나는 왜 저라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학생들도 걔네들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걔네들도 17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으면, 내가 기도할 때도 귀신이 안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제 들죠.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느라. 이렇게 주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주님 저를 부르셨죠, 저를 보내셨죠, 그리고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겠다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한쪽의 마음은 좀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한쪽으로는 이제 나의 진가를 보여줄 때가 왔다. 제자들아, 학생들아, 좀 봐라. 이런 마음이 한쪽으로 한켠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17명인데 학생까지 붙잡고 막 누르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그리고 봉어리 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을 때 하셨던 그대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청년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기도를 했습니다.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내가 여러분 아멘 한 명도 안 할 때 알아봤어.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슬쩍 봐야 돼요. 살짝 힐눈을 뜨고. 왜냐하면 아직 안 나왔으면 계속 기도해야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한국말로도 기도하다가 어설픈 영어로 기도하다가 더 어설픈 싱할라로 기도하다가 막 이러면서 기도한 것이 한 2시간은 기도했나 봐요. 기도했다기보다는 지금 생각해보면 악을 쓴 것 같아요. 이제 그랬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5년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고2 때 휴학을 하고 원래는 이제 몸이 안 좋아 서울대학병원을 계속 다닐 때인데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부여기도원, 신기사기도원, 충청권에 있는 기도원을 싹 섭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하다는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개월 생활을 했습니다. 그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생활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귀신 축사라고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도 많이 봤고 이제 그날도 그렇게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없는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또 시간이 길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저희가 생기긴 이렇게 생겼어도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UFC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자기 체중 가지고 누르면 못 일어나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한 67명 정도 돼야 간신히 이쪽 사람 손 하나 누르고 이쪽 사람 손 하나 누르고 발 하나씩 누르고 머리 누르고 몸통 누르고 있어야지 겨우 제어가 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거죠. 그래도 손을 일으켜요. 그래도 손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있을 때 계속 기도를 했는데 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지치기만 하고. 신학교에서 그때 가르친 과목이 저한테 뭐 제가 무슨 신학교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 교회론 가르쳐라, 성령론 가르쳐라. 제가 가르쳤던 과목이 그래서 지금 성령론, 교회론, 그다음에 누가 신학, 구약 역사, 이스라엘 역사 뭐 이런 것들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령론을 가르쳤는데 성령론을 가르치면 성령의 이론으로만 가르쳤겠지만 뭐 은사도 가르쳐야 되고 성령 충만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교수님 뭐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거 다 실제적으로는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좀 이럴 때 뽀대나게 그야말로 하나님 저를 보내셨으면 그리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게 주셔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학생들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는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곱씹어 보면 이제 감사하게 돼요. 그날의 일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날에 제가 기도할 때 올라오자마자 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제가 올라와서 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깨갱갱 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 후에 있었을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후에 어떤 일이 귀신이 떠나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동네에 다음 날부터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야, 저쪽 카렐리아 신학교, 거기 미션하우스라고 불렀는데 거기 가봐. 거기 한국에서 온 조금 우리보다 얼굴 하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용혀, 아픈 사람 데리고 가봐.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가봐. 다 나올 수 있어. 귀신 다 떠나갈 거야. 그 사람 잘해. 그 사람 능력 있어. 그 사람 용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제가 제목을 부르심의 이유라고 그랬는데 부르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도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 아비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기도했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귀신 떠나갔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귀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야단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야단치십니다. 저희 선교사라는 직분이 저희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희 목사라는 직분이 믿음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직분도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교회학교에서 오래 있으니까, 내가 권사, 집사,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대변해 주는 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얼마만큼 오래 교회에 다녔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이 목적 이전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15절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귀신이 떠나간다면, 저는 귀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지만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저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거기 이교도들이 와 있을 때 전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시도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소개함이 없었어요. 스리랑카에서 한 번은 제가 낄라포네라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갈 때쯤 저는 콜롬보 시내의 빈민가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낄라포네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저희 교인 중 한 명이 시어바른이라는 아저씨가 하루는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친척 중에 무니안디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힌두교인입니다. 그 아저씨가 지금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으니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시어바른 아저씨가 저를 찾아서 왔어요. 그 아저씨도 힌두교인이었다가 이제 전도받고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된 그러한 아저씨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소개한 다른 힌두교인이라고 친척이라고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 그 무니안디 아저씨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딸들이 먼저 우리 교회를 나왔기 때문이에요. 프리야하고 니로시니가 먼저 청년회 때 저희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야 되니까 제가 프리야하고 니로시니 자매죠, 만나러 그 집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힌두교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그만 정말 가난하고 작은 거실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데 벽 양쪽이, 네 벽 중에서 양쪽이 선반으로 힌두 신상들이 쫙 빼곡히 그림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거기 자매들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무니안디 아저씨가 일을 마치고, 일이라고 해야 길거리에 앉아서 구두 수선하고 우산 고치고 이게 그 아저씨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작고 외모적으로 보잘것없이 생긴 그 아저씨가 싹 들어오는데 보통이 아니다. 이 영적인 사람들은 느끼거든요. 이게
이분이 보통의 내공이 아닌 거예요. 보통이 들어오는데 와, 너무 강한 거예요. 이분한테서 느껴지는 기운이. 그래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뭐 목사 이전에 외국인 손님 아니에요. 본인 집에 온, 그냥 간단하게 인사를 할 만도 한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떤 뭐 힘이 느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들어오는 것 자체가 표정이 그래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오바른 아저씨가 저희 교인이 가서 기도를 하자는데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그 아저씨의 성품을 알 것 같아요. 병원에 있는 아저씨. 그래서 기도한다고 뭐 큰 변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저를 부르러 왔던 저희 교인의 얼굴을 봐서, 친척이라니까 그래서 가자. 그러고 이제 1시간 정도 떨어진 병원에, 라가마라는 곳에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스리랑카 병원, 정부 병원은 개인실이 거의 없고요. 다 그냥 이렇게 군 막사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이렇게 벙커 지금 여기 지금 그 있는 것처럼 그냥 쭉 10개 정도 쭉 있고 10개 정도 쭉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통로 있고. 그 라가마 병원에 병동에 가니까 그 아저씨가 가운데쯤 딱 그냥 걸터 앉아 계셨어요. 가서 뭐 저도 그렇게 기쁘게 오지는 않았으니까, 뭐 꼭 오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으려고 하다가 내려놓고, 무니안디 아저씨,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남으로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 또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도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쫙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습니다. 뭐 그때는 정말 뭐 병이 뭐 떠날 거라고 이런 생각도, 저도 그런 믿음도 없었나 봐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 아저씨 표정도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딱 표정이 말을 하는데, 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우리 친척 봐서 네 기도 받아줬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가. 내가 기도 받아줬잖아. 이제 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근데 한 몇 주가 지났어요. 주일날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아저씨가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몸이 다 낫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뭐 이제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교회에 나왔겠죠. 그리고 딸들과 함께 교회에 들어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렇게 자기 친척 시어발른과 여기 담임 목사님 오셔서 자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게 저렇게 뭐 예수님 얘기하더니 그러고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뭐 자기도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고 몸의 변화도 없었고, 근데 그날 밤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면서 잠이 안 오더니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냥 두렵더래요. 몸이 그냥 떨리더래요. 이렇게 막 떨리더래요. 그리고 잠이 안 오는데 자기가 죽을까 봐 느꼈던 그 두려움이 아니더래요. 그 두려움도 자기가 느꼈겠죠. 큰 병에 걸렸으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래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 속에서. 너무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떠오르는 이름 하나가 있더래요. 머릿속으로. 두려움 가운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이름일까요? 이제는 대답을 해주시네. 예수. 예수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으로 떠올면서 그걸 말하고 싶더래요. 말하고 싶은데 다 또 자. 옆에서는 자고, 본인이 그때가 그 아저씨가 60살쯤 되셨을 거예요. 60 조금 못 되셨거나
그때까지 지켜온 힌두교에 대한 신의, 신앙,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입을 못 벌리게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꾸 떠오르긴 하는데 근데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이 턱 열리면서 예수, 이렇게 작은 소리로 자기 입에서 예수란 단어가 말했다기보다는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동시에 평안이 밀려오는 걸 그분이 느꼈어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뭐 바로바로 침대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뭐 큰 소리나 했겠어요. 그렇게 예수, 예수. 반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이제는 자기를 감쌌던 두려움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거꾸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평강이 자기를 감싸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나중에 또 간증할 때는 그러고 난 세상이 달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밝게 보였대요. 그 아저씨가 조그마시 얼굴 까매요. 그 전에는 한두 번 봤을 때는 웃는 모습이라는 건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지금 그 동쪽에 있는 본인 고향의 교회 트린코말이라는 곳에서 그 교회 관리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청소하시고 그런 일을 지금 하시는데 생글생글 웃으세요. 맨날. 정말 애기 같아요. 그렇게 바뀌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그냥 복음을 전해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는데 나에게도 그 이야기하라는 저에게도 아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다고 뭐 달라지겠어? 네, 주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아멘.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끌고 와서 앉히는 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전도지 주었어요. 그것 광의적인 면에서는 전도예요. 근데 전도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할 전자 길도자 도이신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그분을 누구에겐가가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제 정의가 틀렸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전도 그러면 제가 공주에 있는 그 대교감리교회라고 초, 중, 고등학교를 거기 다녔는데 그 예배당에 제 포도송이가 2개가 있었어요. 제 포도송이가 하나는 전도 포도송이, 하나는 출석 포도송이. 이제 교회 학교에 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스티커로 제 포도송이를 읽게 해줘요. 하나 붙여주시면 첫 주 나왔으면 출석 포도송이는 잘 읽어. 매주 나오니까 안 나올 수가 없죠. 우리 어머니께서 교회 선생님이셨으니까 52주 연말이면 제 포도송이가 다 읽어. 출석 포도송이는. 전도 포도송이는 죄송합니다. 우리 쓰는 말로 더럽게 안 읽어. 전도를 안 했느냐? 했어요. 근데 안 온대.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전도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교회까지 끌고 나와야지 전도했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관념이 그렇거든요. 어떻게든 데리고 와야지 전도지 내가 무슨 누구한테 예수님을 말했다고 그게 전도야? 거기까지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우리 수학이 너무 어려서 수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전도를 너무 어렵게 정의를 하니까 전도를 포기했어.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어려우니까 예수님 말하는 것조차 안 해.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선생님이 너 오늘 누구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니? 예, 얘기해 줬어요. 아, 전도했구나. 포도송이 하나 붙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여기 삼척 솔비치에 갔든지 오늘 해변가에 나갔든지 오늘 예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했다면 저는 전도했다고 스티커 하나를 붙여드리고 싶어요. 혹 그분들이 여기 오지 않았더라도, 물론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셨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앉히는 데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자랑했다면,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전했다면 여러분은 전도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전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사람들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지. 그것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전도는 예수님의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저는 교회학교 우리 곽인 목사님, 야, 제가 참 청년 때 얼마나 부러웠게. 못하는 게 있으셔야지. 기타도 잘 치시지, 찬양도 잘 하시지, 목소리도 좋으시지. 참 제가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지금도 참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저도 이제 교회학교 전사를 제가 어린이부만 6년을 했어요. 근데 연말만 되면 교회학교 교사 채우기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또 청년들 찾아가서 우리 내년에 교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대답이 그렇습니다. 아유 전사님, 제가 잘 성경을 몰라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 제 건강이 안 좋아요. 어떤 분은 저희 집안 형편이 지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부자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더 권세가 있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어린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덜 나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환경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제한받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 스스로가 능력이에요.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올 연말에는 우리 목사님, 아니면 교회학교 담당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부탁하실 때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순종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목적이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기했어요.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 하심이로라. 두 번째, 그 전에 있는 것이 전도도 하면, 제가 전도를 했어야지 뭐가 이루어났으면 주님께서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정해지니까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지금 나가지 않았어요. 귀신 지금 치료받지 못했어요. 제가 왜 창피해야 되고 제가 왜 실망해야 되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예요. 아니면 첫 번째이면서도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1차적이며 본질적인 목적이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거나 2차적인 것이나 아니면 부차적인 것이나 그런 거예요. 제가 물론 이제 원어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한국말로만 얘기하자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건 도는, 한국말에서 도는 뭐예요? 부차적인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물도 마십니다.
물도 마셔요. 근데 물을 마시기 위해서 강단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 전하다 목이 마르니까 물도 마시지만 예수님께서 열두를 부르신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저는요, 이따 좀 사진도 보면서 간증을 할 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선교는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스리랑카로 보내셨지요? 스리랑카에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얘기할 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를 통하여 내 손과 발과 목소리와 나의 인격과 나의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선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제 요즘 계속 이제 깨닫게 되는 말씀은, 선교는 주께서 스리랑카 땅에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스리랑카 땅에 저도 있습니다. 저에게 행하신 행위가 선교인 거예요.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 어쩌면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인 나조차도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선교 보고 사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누군가를 어떻게 변화시킨 그 주님의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더 감사한 것은 그곳에서 나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선교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네, 전도가 아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1번이 없으면 2번이 없고 2번이 없으면 3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 전도는 우리 기독교 용어가 전도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소개예요.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 소개예요. 소개. 그렇잖아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곽인 목사님을 내가 여기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곽인 목사님 교회학교 때부터, 청년 때부터 내가 알아요. 목소리도 알고 다 알아요. 오늘도 뭐 장로님, 아버님, 장로님에 대해서 안부도 묻고 알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소개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곽인 목사님은 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저를 소개했어요, 오늘. 그죠?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의 소개는 뭐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벌어졌어요. 19장 사도행전 19장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 바울이 전하는 예수도 내가 알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빙자했다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는 예수님과 없으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빙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역으로 스게와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한테 역으로 귀신 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번이 없으면 2번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도수표가 되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서 제가 참 감사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스리랑카에 그 나라 말을 싱할라 언어라고 그러는데, 싱할라 언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싱할라는 정말 배우는데 배울수록 재밌고, 그냥 한 번 쓰고 한 번 읽고 한 번 말하고 한 번 듣는 단어들이 정말 생각나고 활용되고, 그건 은사고 은혜죠. 저한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말을 잘 하게 되고, 작년에도 윤상현 의원과 국회의원 4명이 왔을 때, 작년만 해도 국회의장 만나고 국무총리 만나고 통역하는데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요. 정범 선교사님, 준비됐습니다. 가서 통역하고. 역대 대통령을 3명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 오셨을 때, 대통령을 예방할 때 그 사이에 통역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한인 사회에서 소문이 나잖아요. 여기 한국인 중에서 싱할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정범 선교사. 그러면서 있을 때마다 좀 부른단 말이에요. 대사관에서. 기업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도 가끔 이제 통역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정말 할 여력과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농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까이 오셔서, 정범 선교사님, 이 나라 대통령과 친하시다면서요. 그분도 농으로 하는 거예요.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개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그분을 대통령한테 소개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못 해요. 매일매일 사귐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부르신 목적이고, 그럴 때 그분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를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저는 지금은 스리랑카에서 뭐 해? 나는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을 해요.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스리랑카에서요, 저 주님과 함께 있는데요, 이런 보고만 들을 수 있어도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 선교 사역이었으면 참 좋겠다. 또 저 스리랑카요, 근데 그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놀랍지 않아요? 여기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다. 여러분의 가치가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그 정도 돼요. 여러분은 오늘 금요일 날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아무개 나가야지, 그래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양, 어떤 동기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이곳에 앉아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오늘 여기 강단에 서 있는 것, 물론 곽인 목사님 통해서 초빙받고 여기 와 있지만, 저는 100%가 아니라 200% 확신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여기 옛날에 제가 한인교회 그 스리랑카에 있는 한인교회죠, 설교를 부탁받고 제가 갔어요. 근데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거기 부재이기 때문에 선교사인 저한테 이제 설교를 시킨 건데,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신 관계로 정은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주보에.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관계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가신 관계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말씀 전하라고 부르신 관계로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제가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왜 이곳에 있게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아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인격적으로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그분을 막 자랑하고 싶어질 거예요. 나 오늘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하셨어. 결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고 나를 이렇게, 작은 거라도 그것을 말하면 여러분은 전도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하늘나라의 포도송이가 익어갈 거예요. 익어갈 거예요.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사진 좀 보면서 함께 또 선교 현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게 물도 마시겠습니다. 작년 9월 30일 날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 연합 집회, 이게 정년에 스리랑카 감리교회가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구역에 청년들 연합 집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시고 제가 이제 통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 9월 30일 날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합 집회가 이제 이어졌고, 9월 29일 날 밤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9월 29일 날 저 하얀 바지 입고 검은 티셔츠 입은 친구 이름이
카순인데 맹인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2012년도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맹인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우리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이신 안유한 목사님의 비전과 뜻과 기도로 스리랑카에 세빈 맹인 센터가 세워지게 됐고, 이제 한 명의 맹인을 돕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점점 이렇게 선교 사역들이 확장되면서 주일날마다 저희가 이제는 2주에 한 번씩은 꼭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하는 것은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3시부터 4시까지는 저 악기를 가르쳐요. 악기, 봉고, 드럼, 키보드, 기타, 바이올린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친구가 지금 봉고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인데, 저 카순이라는 친구가 불교인이에요. 지금도 불교인이고, 스리랑카 지도가 이렇게 왼쪽 손처럼 생겼는데 이쪽 한반토타라는 고향 출신인데, 여기가 불교가 아주 강성한, 전체가 센데 여기는 특별히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 출신의 이제 맹하학교 출신이에요. 저 친구를 처음 만난 건 2012년 맹하학교 학생이었을 때 저희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장학금을 주고 맹하학교에 같이 교류를 하다가 2016년도에 한국에서 맹인 안마 사분을 보내주셔서 스리랑카 청년들 10명을 대상으로 맹인 안마, 그렇죠? 우리나라 맹인 안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2016년 배치, 그때에 왔던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훈련을 받으러 온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맹인 안마원의 직원이에요. 힘이 엄청 좋고 잘해요. 근데 이제 맹인 안마사 2명이 맹인 센터에서 방 하나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작년 9월 29일 날 그 세미나 있기 바로 전날 밤 자정쯤에 비가 억수로 올 때예요. 많이 오고 그랬는데 전화 한 통이 저한테 왔어요. 밤중에. 그 센터 관리인인 라비 아저씨가, 목사님 카순한테 뭔 일이 생겼는데 와봐야 돼,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친구가 저녁 먹고 나서부터 조금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이제 저녁이 돼서 자정쯤 돼서 옷을 다 벗고, 그날 비가 엄청 왔는데 바깥에 나가서 빨개 벗고 이제 비 오는 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뭐 얘기하셔도 돼요. 예. 놈자만 붙이지 말고, 예. 미친 사람이죠. 예, 미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서 이제 행동을 하고, 그날 밤에 정말 콜롬보 대학교를 나왔어요. 저희 안마원에 취직하고 나서 콜롬보 대학에 입학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거든요. 3년 수학을 하고 이제 곧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네,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뭐 뻘거벗고 이제 길을 건너고 있다니까, 다음 날 중요한 그 사역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집중을 마음을 쏟고 있는데, 저 친구가 그러고 있다니까 가봐야 되는 갈 것 같아요. 근데 가면은 야, 금방 올 일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갔어요. 센터를 갔더니 저희 그 맹인 센터에서 한 30m 정도 떨어진 길에, 길바닥에 그냥 뻘거벗고 이렇게 누워 있어요. 비가 막 오는데. 그 라비 아저씨는 우산 들고 있고, 같은 방을 쓰는 로샨 씨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흙바닥에 그냥 비를 맞고 그대로 자는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그 사롱이라고 천조각 같은 거를 가려놓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다음에 카순 하고 이름을 부르니까 벌떡 또 일어나요. 자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의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제 목소리 듣더니 Sir?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막 저를 가까이 오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젖어있고 흙성인지 잡혀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뒤로 슬쩍 물러난 다음에 안으로 데리고 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라비 아저씨가 아무래도 조금 젖어있고 흙성인 걸 좀 닦은 다음에 저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방에 데려갔던 것 같아요. 저는 차를 몰고 센터 안으로 차를 파킹하고 내리는 그 순간, 저 친구가 자기 방에서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통로거든요. 다 아는 거죠. 나와서 그냥 다시 발작을 일으키면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쪽 담벼락이 있고, 담벼락 옆에 화장실이 실외 화장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근데 딱 차에서 내리는데 보니까 싹 동물 소리와 함께 뭐가 멧돼지 정말 뛰어가는 것처럼 뛰어가는데, 벌써 머릿속에는 큰일 났어요. 저게 멈출 속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친구는 그 관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와가지고 여기 화장실 벽에 딱 부딪혔어요. 쾅 소리와 함께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벌떡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가 깨졌어요. 여기가
깨져가지고 얼굴은 이렇게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두 하나 앞니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벌떡 일어나더니 보이는 건 막 그냥 보이도 않죠. 전맹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잡히는 거 다 때려보시는데 저희 센터 창문 2개를, 크게 조만한 창문 정도인데 2개를 손으로 이렇게 또 깼어요. 그래서 손에서도 또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라비 아저씨하고, 그리고 때마침 이제 저도 미리 연락을 했죠. 맹인 선교를 담당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왔어요. 그 때마침 와서 둘이서 덩치가 참 좋아요. 힘도 좋아요. 저 카순 아저씨를 이제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침대볼을 가지고 와가지고, 얇은 침대볼을 갖고 와서 손 이렇게 묶고 발도 이렇게 묶고, 옛날 시골에 돼지 잡을 때처럼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렇게 묶어놓고 둘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누구하고 대화해요? 귀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가 아까 기도처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청년 카순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번도 아멘을 안 해주시네. 야, 참 저는 선교지에서 주님이 좀 그래. 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 쫙 그냥 귀신이 탁 떠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암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암덩이가 툭 나와.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도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표현 들으면 그때는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안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나간 것이 주님의 섭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순 씨를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귀신 들린 상태로 있으니까 뭐 별별 소리, 동물 소리 나오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라비 아저씨하고 로샨 씨가 툭툭이에 태워가지고 병원을 가고 저는 또 따라갔습니다. 그 병원 입원 수속을 받는 동안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제가 사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돌아옵니다. 오고 입원 수속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보고는 받았어요. 퇴원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여러 이제 급한 일들, 바쁜 일들 끝내고 나서 통화를 했더니 그 아내가 봤는데, 목사님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목사님 만나러 올게요. 몇 월 며칠 날 안마원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안마원에서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만나서 이제 카순이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병원에 입원하니까 침대에 이렇게 묶어놨는데, 발다리 다 묶어놨는데,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나도 기억이 못해요. 이가 왜 깨졌었는지, 코가 왜 나갔는지, 본인이 병원에 입원해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친척들이 왜 너 이가 나갔니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센터에서 관리하는 저희가 때린 줄 알았대요.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요. 왜 설명을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은 몰라요. 아내가 간호하면서 본 거예요, 남편을.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 그렇게 병원에서 정신 나가가지고 나도 못 알아보고 그냥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건 보니까 이 카순 형제의 태도를 몰라서 그런데 2012년부터 벌써 12년 됐잖아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다른 멤버들은 저희가 지금 한 35명, 거기다가 보호자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45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30명에 35명 출석하는 맹인들 중에 한 80%는 불교인들이고 한 10%는 무슬림들이고 10%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물론 저희가 예배를 한다고 할 때 디어소야나무어 보쿠세 마한 모여 버워소야이 찬양을 드려도 따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은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면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순만 입을 안 벌리고 있어요. 아까 봉고 있잖아요. 봉고를 잘 칩니다. 이제 봉고를 쳐줘요. 예배 시간에 봉고를 쳐주기는 하는데 자기 찬양은 안 불러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린 날은, 같이 방을 쓰는 로샨 씨에 의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린 날, 성경 말씀을 들은 날은 방에 들어가면 불경을 틀어놓는데요.
잘 몰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식으로 귀 청소하려고 그랬구나. 자기 나름대로는 그러려고 아마 불경을 틀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저 친구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했다는 찬양으로 고백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때다.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이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문희안디 씨에게 전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의사가 너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라. 듣지도 않았어. 뭐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이라고 그랬대요. 우울증이라고. 그리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지금까지 신앙인으로서 경험한 내가 볼 때는 너는 귀신 들렸었어. 이러니까 부인을 안 해요. 부인을 안 해요. 안 그러면 난리 쳤을 거예요. 그냥 듣고 있어요. 귀신 들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사람한테 다시 들어가기도 해요. 다시 귀신이 너에게 틈 못하게 하려면 귀신이 너에게서 나온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인데 그 이름을 계속 제가 얘기하라고, 그 찬양을 계속 부르라고 권면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다시 볼까요? 올해부터 저 청년이 저희 센터에서 봉고를 가르치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맹인 중에서 첫 번째 봉사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우는데 이 친구는 봉고를 잘 치거든요. 정말 리듬감 있게 잘 쳐요. 근데 봉고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 봉고를 가르치면서 내 맨입으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뭘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불경을 넣겠어요? 세상 노래 하겠어요? 찬송가 부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지금은 기도가 바뀌어서 저 친구를 하나님 바울처럼 사용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9시 반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데까지 할게요. 여러분 기도 시간 좀 짧아지겠지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나오네? 처음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 들리세요? 잘 베들레헴 불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성탄 찬양을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콘서트 때 하려고. 지금 선교 보고 제가 몇 교회에서 했는데 처음 동영상이 틀어지는 거예요. 와, 놀랍네. 여기는 감리교 보육원인 해튼 비티 걸소모입니다. 2007년도부터 제가 관계하기 시작했고, 여기는 스리랑카가 유명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실론 티가 유명하죠, 그죠? 실론이 스리랑카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실론이 스리랑카입니다. 하시는 분도 지금 계시고, 실론이 스리랑카입니다. 그래서 실론 티는 이미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에 1972년도에 나라 이름은 실론에서 스리랑카로 바뀌었지만 고유 명사화 됐어요. 그래서 실론 티, 실론 블루 사파이어 이런 것들은 그냥 실론 이름을 그냥 사용합니다. 그 홍차 농장이 있는 도시인데 거기 홍차 농장 안에서 별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여자 아이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근데 저 왼쪽에 있는 아르티카는 작년 4월 달에 저희 보육원에 왔던 친구고, 저 오른쪽에 있는 디샨드니는 작년에 만 18세가 되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사회인이 된 친구입니다. 보육원에 나간 친구, 작년에 한 친구는, 왼쪽에 있는 친구는 작년에 보육원에 들어온 친구입니다. 아르티카는 작년에 4월 달에 와서 제가 이제 스리랑카로 들어간 다음에 1:1 후원 연결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 친구 사연을 좀 써야 되니까 쓰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1살 때 아버지가 도망갔고, 홍차 농장, 엄마는 티 플러커, 홍차 따는 사람인데 아빠는 도망가고, 엄마랑 둘이 살다가 아르티카가 6살이 됐을 때 엄마가 재혼하셨어요. 새 아빠하고 사이에 남동생도 생기고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는데 11살 때 아르티카가 11살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새 아빠하고 이제 무슨 일 때문인가 아주 심하게 다투셨나 봐요. 다투시고 나서는 스리랑카에서는 아직도 저런 홍차 농장 안에서는 그 대부분 다러라고 그래가 조그만 장작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그냥 산에 다니면서 나뭇가지 긁어와서 조그맣게 떼서 밥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조금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여기는 다 그냥 하시면 그냥 알겠는데 골로라는 걸 사용해요. 다 여기는 그래도 끄덕끄덕 다시니까 따로 골로가 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골로를 사용하는데 이 엄마가 골로 기름을 뒤집어 쓰고 분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아르티카가 이제 그 엄마가 분신 자살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살고 있는 켈레니아에 살고 있는 외삼촌에게 이제 아르티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게 14살 때 작년 14살 때 모습인데 아르티카가 이제 여성으로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몸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누군가 또 이 아이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는 도청 어린이 복지과에서 법원을 통해서 저희 보육원에 의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 아이인데 저희한테 와서 지금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오후 6시 반에 학교 갔다가 밥 먹고 또 기도해야 하고 주일날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디샨디니는 작년에 이제 보육원에서 나간 친구인데 미용실에 취직했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전에 듣고는 제가 6시간 떨어진 누아렐리아라는 곳에 가서 설교하고 돌아오는 길에 주일날 오후입니다. 그래서 혹시 전화해봤어요. 혹시 미용실이 열었나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집에 가는 길에 들릴게 하고 디샨디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이다도 준비해놓고 홍차도 준비해놓고 비스켓도 준비해놓고 또 목사님 온다고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먹고 또 사이다도 마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가게에 처음 방문하면 물건을 뭔가 사갖고 와야 되고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깎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제가 광 목사님보다 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머리 한 올 한 올이 귀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머리 깎으라고 맡기기는 좀 겁이 나요. 그래서 보니까 헤드 마사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 그럼 저거 해줘. 헤드 마사지. 그래서 지금 헤드 마사지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5천 루피짜리 스리랑카 지폐로는 제일 큰 지폐인데 5천 루피, 한국 돈은 한 2만 2, 3천 원 정도 됩니다. 디샨디니에게 헤드 마사지 비용하고 또 팁으로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가 자주 와요. 목사님 또 이 동네 앞에 안 지나가세요. 이제 뭐 지나갈 일이 있기만 하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살아줘 고맙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해주고 고맙다 라고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르티카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지금 보육원에 있는 15명의 모든 아이들이 그러한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만나주시고 함께 있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 전 사진이요. 이제 제가 스리랑카에 간 지 28년이 됐고요. 2년이 지나면 30년이 되죠. 만 30년이 됩니다. 이니 형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갔다가 얼마 있다 올 줄 알았대요. 네, 지금 28년이 됐고 지금 또 그러면 언제 올 건데 언제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안 올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올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뭐 저희 인간의 계획을 훨씬 초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지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픈이에요. 그렇지만 제 계획 속에서는 돌아올 계획은 없습니다. 적어도 이제 30년, 32년의 계획은 세우는데 2년 동안 저곳은 하나님께서 2015년도에 여기 근처에 예수원 있잖아요. 예수원이 저에게는 큰 뭐라고 그럴까요? 도전이라고 그럴까요? 동기부여가 된 모습이고요. 라브리 공동체, 예수원 이런 영성 공동체인데 주 사역은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통독. 그래서 1월 달에도 제가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한 주간은 현지인들과 성경 통독만 하다 왔어요. 성경 통독시키고 저는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그냥 계속 그 나라 말로 같이 계속 성경책을 읽었어요. 3주를 그렇게 1월 달 한 주, 2월 달 한 주, 3월 달 한 주 그렇게 하고 저는 2월 달 사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들어가면 또 한 주간 성경 통독을 해요. 3월 달에 말씀을 읽을 때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40장부터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끌려간 지 25년 됐을 때 본 환상이거든요. 에스겔서 40장이 25살에 끌려가요.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25년이 또 지난 후에 50살이 되었을 때, 그때 나이로는 아마 완전히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본 환상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보면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이 권능 중에 이상 가운데 나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새로운 성전인데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능히 수영할 만큼 사람 몸이 잠기는 큰 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 옆으로는 과실수가 자라고 그 이파리는 약재를 쓰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는데 저도 환상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저는 그린 게 그 다음 사진이에요. 여기는 성경 통독원이고요, 예수원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그 모양, 거기가 지금 성경 통독원인 힐링팜 로고스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말씀의 강이 흘러나아가는 할렐루야. 저 화살표 방향을 북으로 동으로 동남쪽으로 남으로 서남쪽으로 서쪽으로 서북쪽으로 말씀이 흥왕하게 역사되어져 나아가는 꿈과 이상을 보여주시죠. 저를 스리랑카 공중으로 띄우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공중에서 본 스리랑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말씀의 강이 흘러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적어도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더 하드웨어도 준비하고 건물도 더 줘야 되고 방도 더 줘야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더 준비하고 하겠지만, 또 다른 30년은 스리랑카에서 이제 초교파적으로 말씀을 통독하는 그 일에, 말씀이 흥왕하게 그 스리랑카 땅에서 역사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스리랑카의 그 말씀 통독원 힐링팜 로고스에서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나고 말씀이 흥왕한 역사가 일어나서 저 카순처럼 니샨드니처럼 그리고 시어발른 무니안디처럼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또 사역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와 있어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곳에서 스리랑카에서 삼척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